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몰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 한 규빗이 되는 좌우에 날선날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이 두 눈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이 바라보는 물체에 빛이 반사되어 눈에 이제 각막에 맺혔을 때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우리 반사된 빛은 눈의 가장 첫 번째 조직인 각막을 통과하고 그 다음 동공, 수정체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조직을 지나면서 빛이 알맞게 굴절됩니다. 그리고 가장 뒤에 있는 망막에 딱 맺혔을 때 초점이 올바르게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의 신호가 우리의 뇌로 전달되어 그 사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스템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에 작은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노화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 물체의 반사된 빛이 제대로 망막에 맺히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것이 이제 난시, 근시, 원시화도 같은 이 시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똑바로 그 사물을 바라보기 위해 안경이나 아니면 렌즈,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똑바로 바라보기 위해 교정을 받게 되죠. 우리가 왜 정확하게 그리고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때로는 흐릿하게 보여도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왜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흐릿하게 보인다면 상대방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혹은 길을 걷는 가운데 위험 요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위험에 빠지기도 하죠. 저도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을 벗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입니다. 가까운 거는 좀 보여요. 사실 설교할 때 안경을 벗으면 저는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 시선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경을 써야 되죠. 똑바로 봐야 되니까. 근데 안경이 없으면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좀만 멀어져도 저분이 저기 지금 전은정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저분이 전은정 권사님인지 다른 분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똑바르게 바라본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의 사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과 그 일들을 보고 나의 관점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관점이 형성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부모, 학교, 교회에서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의 그 관점이 형성되기도 하죠. 요즘은 이런 관점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상 매체들, 미디어, 요즘에는 더 어린 친구들은 SNS,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이러한 관점, 내가 인식하는 태도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어떠한 일들을 선택할 때 그 관점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내 행동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혹은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나의 행동 생각들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고정관념을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꼰대, 아니면 혐오, 이런 등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코 긍정적인 표현들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관점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겼을 때 내 생각에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생각,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잘 변하지 않는 생각, 혹은 남이 봐도 지나치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고전관념입니다. 박혀있는 것이죠. 결코 바뀌지 않는 딱딱한. 꼰대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원래는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들을 비하하던 은어였지만 요즘에는 이 꼰대라는 단어가 어떻게까지 변질되었느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 다 꼰대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저를 꼰대라고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혐오란 어떤 것을 증오, 불편함을 넘어서 불결하게 생각하며 기피하고 극명하게 싫어함을 드러내는 감정을 우리가 혐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내 관점이 어느 관점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 본 것 중에 하나가 막 이렇게 검은 양복을 입고 덩치 큰 우리 머리도 스포츠 머리 빡빡 민 분들이 막 시장을 가요. 그리고 국밥집에 순댓국집에 들어가서 막 주문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하는데 얼마 하고 해서 우리 순이 엄마가 빌린 금액에서 퉁쳐주겠어 하면서 딱 그 영상이 뜬 게 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대부업을 하는데 대부업인데 이자를 엄청 불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거의 퍼다 주듯이 하는 사람이 그 드라마의 쇼츠로 제가 봤거든요. 판사 이한영인가라는 그런 드라마 제목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 보면은 와, 저 사람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다, 악덕 조폭인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보면은 오히려 시장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걱정해 줄 만큼 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왠지 덩치 큰 사람이 금목걸이도 차고 있고 정장도 입고 있고 막 속에는 흰 티를 입고 걸어다니면 왠지 저 사람 좀 무서운 사람 아니야? 라는 인식을 우리가 한다라는, 우리 안에 고정관념들이 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 누구보다 마음이 선한 사람일지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생각, 관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들은 모두 다릅니다. 서로 비슷한 관점을 가질 수 있지만 1부터 10까지 전부 같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이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세워져 있는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짚어봐야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판단 기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는 관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훗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8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이제 모압 왕이었는데 그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이죠. 이 사사는 사울 왕이 즉위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하나님이 세운 이 지도자를 이제 사사라고 말하죠. 근데 이 에훗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근데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과 이 왼손잡이가 어떤 의미 있냐, 무슨 관계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시에 왼손잡이가 있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뜻이 이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다른 12지파에 비해서 성인 남성의 수가 적었던 지파입니다. 그러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처럼 수는 적지만 뛰어난 용사들이 많았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파에서 왼손잡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한글로 번역된 것만 읽으면은 이 왼손잡이일 수도 있지, 오른쪽보다는 왼손을 더 선호했을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보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에훗이 어떤 상황에 있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이유가, 이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 오른손이 닫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왼손밖에 쓰지 못했던 사람이 에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웃의 가문의 이름이 뭐라고요?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웃은 왼손잡이, 그것도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러면은 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이 에웃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짐작이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잡이가 귀했습니다. 왼손으로 쓰기 시작하면은 부모님들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쓰도록 막 교정시키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 친구 중에 왼손잡이가 있어서 저도 신기해서 막 따라했던 적이 있는데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지파의 이름을 가진 그 곳에서, 그 가문에서 왼손잡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이 왼손잡이 에웃이 얼마나 큰 차별과 고정관념, 때로는 혐오 가운데 자라왔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에웃의 신체적인 장애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에웃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압제했던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리고 에글론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죠. 오늘 17절 말씀에 모압 왕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어떠한 느낌이냐, 몸에 살이 쪄서 움직임도 둔하고 욕심이 가득한 사람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 이 매우 비둔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오늘 말씀이 이제 쭉 읽어보면 22절 말씀에 이제 에웃이 에글론 이 왕을 칼로 찔려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칼이 어떻게 되느냐, 에글론 왕의 몸에서 기름으로 인해 칼날이 엉겨 붙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칼로 찔렀는데 이 칼날이 빠지지 않을 만큼 몸에 기름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에글론 왕의 모습이 얼마나 욕심이 가득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을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왕으로서 성경에서 비둔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에글론의 모습은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탐욕이 강하고 쾌락을 즐기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글론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에웃을 택하셨습니다. 에웃에 앞선 사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라는 사사인데, 이방 민족의 나라 드빌을 이미 정복하고 용맹왕을 인정받은 훌륭한 가문 출신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에웃은 온니엘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에웃은 그 누구도 하기 싫었던 모압 왕을 찾아가 공물을 바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관점으로는 결코 인정받지 못할 에웃이지만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인물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결코 이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철저한 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을 결코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이 다윗도, 이 사무엘이 이제 다윗 그 사울 왕을 이어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을 가잖아요. 근데 첫째를 봤을 때 와, 이 사람이 정말 왕이 될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인간적인 사무엘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나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여기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실 때 다윗 왕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선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만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이미 세상의 대다수는 세상의 기준으로 잡혀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극히 소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기준의 끝판이 어딘 줄 아십니까? 결혼 중개업입니다. 결혼 중개업은 모든 것이 다 기준이에요. 연봉은 얼마, 어디 대학 다 해가지고 점수 다 나눠가지고 당신은 이 점수입니다. 해가지고 한때 이제 남성들 가운데 그
결혼 정보 거기에 이제 등록비가 얼마냐, 이걸 가지고 내 등급을 나누는 그 모습, 이 끝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세상에 잘 나가고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 그리고 압제받는 이들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은 돈 있는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건, 남성이건 여성이건 어린이건 어른이건 어린아이든 그 누구에게 다 열려있는 선물과도 같은 거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주어진 은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했던 그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바라보셨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걸린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 사람들이 그렇게나 증오하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건너가실 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그 사막을 지나서 다시 건너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로로 지나가면 더 빠른데, 저 사마리아 족속은 완전 때려 죽을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 육로 땅을 전혀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을 지나가셨죠. 왜냐?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갈급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그 땅을 통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가성 여인은 심지어 남편만 5명, 지금 남편도 본인의 남편인지 모르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결코 어울려서 안 되는 사람들과 예수님 함께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과 어울렸을 때 예수님마저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 취급받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편견과 혐오, 증오 없이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환영하고 두 팔 벌려 안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나만의 고정관념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나만의 증오, 혐오가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갈등과 수많은 혐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증오하고 혐오하고 있죠. 극명하게 나눠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저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정관념과 혐오에 빠진 저를,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마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한없는 그 사랑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혐오는, 갈등은 인간의 힘으로, 사회적인 제도로, 자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받은 그 한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유일한 치료제다라는 것이죠. 내가 혐오와 증오와 분노 가운데 허우적거리던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세상의 그 다른 어떠한 기준이 아닙니다. 관점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뿐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혐오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인간적인 나의 마음이 깊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원수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원수를 결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이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내놓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잘났으면 잘났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제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일까요? 저 나름 장로의 신학대학교 들어갈 때 성경 경시대의 종합상을 받아서 들어갔거든요. 저는 특차로. 근데 제가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까?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목회자가 거룩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 내 힘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자랑을 하는데 어떤 것을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배경이 있잖아요. 가말리엘의 후손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막 그런 배경이 좋잖아요.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가운데 본인이 겪었던 그 고난들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에 한한 가만매를 몇 번 맞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배가 파손해서 바닷가 오고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누렸던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에 이런 고백을 하죠. 고난 끝에 영광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결코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거 손해보는 거야. 그거 너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 뭘 그렇게 교회에다가 열심을 해. 주일날 놀러 가면 좋잖아. 뭘 그렇게 열심히 헌금을 해. 그 헌금 가지고 너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사면 되잖아.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가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저들을 나도 저랬던 모습을 알고 있기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흘려보내며 이 혐오와 고정관념과 징혹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따뜻했던 그 사랑을 마치 작은 예수가 되어 나를 안아주었던 내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처럼 오늘 내가 예수님의 그 관점으로 내 눈에 보이는 이웃을 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3일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앞에 나와 또 간절히 또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또 사모하며 우리가 주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유혹에 넘어져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관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가진 것이 많기에 내가 힘이 있기에 감당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함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 안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채우실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더욱더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여전히 저 세상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나아가는, 여전히 혐오와 징혹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내가 받았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